사무엘하 24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1절은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첫 번째는 그 마음에 자책하고 아마 9달 20일 동안 인구조사하는 과정 속에서는 다윗이 죄를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인구조사 결과가 다윗에게 보고됐을 때 다윗은 그때 자책을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책했다는 건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여기 자기 죄를 위해서 용서해 줄 걸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큰 죄를 내가 범했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인구조사가 끝났으면 가장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가장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 않는 것은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주고 자책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다윗이 뉘우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요, 다윗이 여기 큰 죄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죄가 얼마나 큰지는 심각하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였을 때는 밤새도록 울고 침상을 띄우고 그럴 정도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편안히 자고 일어났거든요. 여기 보면 사람이 죄를 느껴도요 심각하게 못 느끼는 거거든요. 못 느끼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큰지 심각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킨 그 다음날 아침에 보내서 3가지를 제시하시면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그 21장에 보면은 3년 기근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을 도망 다니는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온역이 임하는 걸 선택하든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왜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선택할 권리를 줬을까요? 아마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그걸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그 교만한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겸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다윗이 그 3가지 얘기를 듣고서 내가 공경에 있도다. 2가지는 피할 수 있지만 1가지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어려운 거거든요. 이 대적에게 석 달을 쫓긴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백성이 죽을 거고, 그리고 사람의 손에 쫓기는 거, 그리고 3년 기근이 있어도 3일 온역이 있어도 이게 다 문제가 있거든. 2가지는 피하는데 1가지는 못 피하게 돼 있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뭘 선택하기도 어렵고 내가 공경에 있도다. 그걸 통해서 다윗은 죄를 훨씬 더 심각하게 아마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뉘우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다윗에게 얘기한 것은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그 징계받는 동안에도 다윗을 격려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교통해 주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앞에 그 징계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징벌을 내렸잖아요.
징벌을 내렸는데 9달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단 3일 만에 7만 명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인구는 얼마든지 낮추고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에게 그걸 철저히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대상을 쳤잖아요. 백성의 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백성을 쳐서 백성의 수를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줄었거든요.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돌이켰는데도 왜 굳이 징벌을 내리셨을까?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은 징벌을 실제로 안 받으면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인생들은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7장 11절에 보면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건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하면 잠잠히 계시면 하나님을 경외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경외해야 될지 바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7만 명 징벌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서 철저히 뉘우쳤잖아요. 처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처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돌이키고 세 가지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더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고 실제적인 징벌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아주 심각하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바른 태도로 더 바라볼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징벌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윗의 마음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의 마음에 딱 돼 있는 사람입니다.